오늘 장로와 집사로 장립을 받으시고 또 권사로 취임하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직분자의 영광과 그리고 상급에 대해서는 축사하실 분이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분자들의 법적 권리는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하면서 배웠을 줄로 알기 때문에 이 시간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집단의 문제는 그 구성원들이 자신의 직분과 자기의 사명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헬라의 철인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 얼핏 듣기에 별 의미 없는 말처럼 들리지만 깊이 음미해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을 그분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 정부나 교회의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자기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뭐하는 자리인지, 법무부 장관이 뭐하는 자리인지, 목사는 뭐하는 자리고, 장로는 뭐하고, 권사는 뭐하는 자리인지 자기의 직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해야 할 사명이 뭔지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직임을 맡으시는 분들에게 직분과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대별하면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소명직, 두 번째는 선출직, 세 번째는 임명직이 있습니다. 소명직이 무엇이냐? 소명이란 말은 국어사전에 나오기를 왕의 부름이라, 왕의 부름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서 쓰시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 직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명직,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쓰시는 직분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선지자직이나 사도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분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사명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그래, 지금 남아 있는 직분이 어떤 직분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직분, 선교사들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러한 직분이 남아 있고, 목사 직분이 남아 있습니다. 목사 직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선지 사도들의 직분을 지금은 그 직분 자체는 없어졌지만은 그 사역은 목사님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출직은 그 다음에 어느 직이 선출직이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직분들은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이 선출을 합니다. 교인들이 투표를 해서 3분의 2 이상을 득표해야 이 직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임명직은 어떤 직분이 있느냐? 서리 집사님이나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이라든지 권찰, 또 예배당을 이제 관리하고 돌보는 그러한 분들을 관리 집사님을 당회에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임명직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직분을 세우는 목적은 무엇일까? 국가에서 공무원을 채용합니다. 기업에서 또 기업에 필요한 사원들을 선발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도 채용하고 사원도 모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일을 시키기 위해서 목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권찰이라든지 기타 모든 직분들을 세우게 된다고 말이에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일꾼으로 여겨달라. 목사님도 일꾼이요, 장로님도 일꾼이요, 집사님, 권사님 전부가 다 일꾼입니다. 여기 일꾼이란 말을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면 밑에서 수종드는 자, 밑에서 받드는 자, 조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 따라 밑에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리 하라 하면 저리 하고 밑에서 이 섬기는 자, 이게 바로 일꾼이란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직분자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 있느냐? 교회의 직분자들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하나는 공통적인 사명이 있고 하나는 직분 따라 주어지는 그러한 개별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인이 있어요. 군인의 사명은 뭐냐? 국토방위입니다. 국토방위. 이게 공통사명이에요. 육군이 됐든 해군이 됐든 공군이 됐든 해병대가 됐든 군인의 사명은 뭐냐? 국방,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이건 공통사명입니다. 그런데 군에 따라서 일이 좀 다릅니다. 육군은 육지에서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고 해군은 바다에서 국토방위에 힘쓰고 공군은 저 하늘에서 영공에서 국토방위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해병대는 바다와 육지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사명하면 어떤 사명이 있느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모든 우리의 공통사명은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랬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모든 직분자들의 할 일입니다.
목사님도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고 장로님도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직분이 다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어요? 교인들을 하나하나 돌보고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교인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 이게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공통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공통 사명 중에는 어떤 게 있는가? 거기 보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현역으로 목회할 때 한번 각 구역을 돌아보면 어느 구역은 구역장이 잘 훈련을 시켜서 가는 가정마다 예의를 갖춰서 신방대원들을 맞이하는 그러한 구역이 있고, 어느 가정은, 어느 구역은 그렇지 못한 구역이 있어요. 봉사의 일을 하도록 교인 하나하나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지금도 계속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 각자 한 가지씩 무언가 일주일에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 했더니 장로님들이 저희는 편소 청소하겠습니다.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장로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편소 청소를 했었죠. 이 얘기가 퍼져서 저 성결교회의 홍정현 목사님은 그 남북교회 참 특이한 교회더라. 장로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편소 청소를 해. 타 교회 가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교인 하나가 들어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잘 길러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도록 길러야 되고, 또 가만히 노는 자가 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어느 방향에서 일하든 봉사를 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우리 공통적으로 같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할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 교회 세우려 함이라. 요즘 교인들이 용어에 혼란이 와서 교회 세운다 그러면 또 딴 곳에 어디 땅 양만해가지고서 예배당 또 하나 지어야 되느냐? 교회하고 예배당하고는 달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란 세상에서 부름받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중심하고 뭉친 이 신앙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 세운다는 말은 예배당 세운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한 이 숫자가 있는데 나가서 한 사람 두 사람 택함 받은 자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교회 안에 끌어들이는 거, 이거 교회 세우는 겁니다. 이 양적 성장이에요. 양적 성장. 또 질적인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질적인 성장은 어떻게 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인 하나하나가 인격이 점점 성화되고 변화돼서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우리가 자라는 거, 이것이 바로 질적인
성장입니다.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 그래서 교회가 날로 시로 성장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워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공통적인 사명 다음에 그 다음에는 직분에 따른 고유의 사명이 있습니다. 고유의 사명. 장로님은 장로님이 해야 할 사명이 있고 집사는 집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 장로님들의 사명은 무엇이냐? 장로님들 사명. 장로님 사명 이전에 먼저 소명직, 목사님들의 직분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목사 위임 받는 사람 없지만은 교인들이 알아야 돼요. 장로, 집사, 권사가 목사가 뭐 하는 직분인가를 알아야 돼. 소명직, 목사님들의 직분은 도대체 무엇이냐? 따라 읽읍시다. 하나님을 대리하여 일하는 직분이다. 목사의 직분이 뭔지를 교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대접을 못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소명직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너 나이 어리다고 나는 못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가 이르는 말을 네가 가서 전하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이 소명직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을 대리해서 가서 전해야 돼요. 에스겔 3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네 말로 하지 말고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말로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소명직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깨우쳐야 돼. 에스겔 33장 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하나님을 대리해서 경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은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견해를 전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구원하고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는 이런 역할을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도록 이 강단에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로의 직분은 무엇이냐? 장로의 직분, 명칭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짧게 하라니까. 장로 제도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게 언제부터냐? 내가 목사 장로 저 산에 모여서 설교를 하라 해서 제목을 목사와 장로라는 제목으로 내가 설교했던 일이 있어요. 장로제도가 언제부터? 교회 안에 장로제도가 생기기 이전부터 장로가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있었어요.
애굽에도 장로가 있었고 이스라엘에도 장로가 있었고, 그런데 이 장로 제도가 교회 안에 개설된 것이 언제냐 그 말이에요. 민수기 11장 11절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떼를 쓰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맡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않는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어이 지도자를 만들어 놓더니 내가 날마다 들볶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나를 지금 당장 즉시 나를 죽여 이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를 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보기에 지도자 노릇할 만한 사람, 네가 보기에 장로 노릇할 만한 사람 70명을 네가 선발해라. 그래서 내일 회막문 앞에 와서 서 있어라. 내가 그러면 내게 임하여 너하고 말 좀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도 내게 주었던 영을 주어서 너 혼자서 이 짐을 지지 않고 그들이 너와 함께 짐을 지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마. 그래서 장로 제도가 생긴 겁니다. 오늘 장로로 직임을 받으시는 분들 뭐라고 하나님께서 장로를 세워주셨다고요? 하나님을 내리해서 일하는 주의 종이 혼자 짐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짐을 같이 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웠다고.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목사가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피곤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 손을 떠받쳐 그 손이 내려오지 않고 계속 기도하여 승리를 거두게 한 것처럼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장로를 세운 거예요. 발목을 잡지 말고 손을 지켜받들으라고 말. 목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장로님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잘 받들으세요. 그렇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거 있어요. 목사님이 성경을 위반하거나 하나님의 헌법, 법을 어기거나 그러면 어때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곁길로 나갑니다.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간해야 돼. 옛날에도 왕 앞에 충성스러운 신하는 찾아가서 대왕마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심이 가할 줄 압니다. 간을 해. 쉬운 말로 충고한다고 말이에요. 간을 해야 돼. 그래도 안 들으면 만류해야 돼요. 안 돼요. 가로막아야 돼. 가로막아야 돼. 그래도 안 되면 상회에
보고를 해야 돼. 우리 교회 큰일 났습니다. 이거 수습해 주세요. 맞서서 싸우지 말고 첫째 기도하고 두 번째는 기도한 다음에 목사님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도 계속 잘못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도 더 나가면 맞서서 싸울 게 아니라 상회에 노회나 총회에 그 일을 보고해서 바로잡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의 5가지 임무는 내가 목회할 때는 우리 당회에 장로의 임무 5가지를 써서 붙여놨었어. 액자에 넣어서.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로님들 들면하면서 이거 늘 읽고 이대로 했는가 반성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 써보셨었어. 교회의 실령적인 관계 총찰한다. 도리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 강하노 교훈한다.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마지막에는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이러한 5가지 헌법에 나와 있는 임무가 있어요. 이거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잠깐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못 배우면 못 배워. 남들 집사 안수받을 때 모두가 다 그저 나무 얘기니까 제대로 안 들었어. 오늘은 제대로 들어요. 집사의 기원은 어디서부터냐? 사도행전 6장부터입니다. 사도시대의 초대교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 마구 교인들이 밀려 들어오는데 사도 12사람이 손이 모자라가지고서 골고루 돌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매일 나누어주는 그러한 그 구제가 있었는데 매일 구제. 혹 빠지는 사람이 있었어. 빠지는 사람. 말이 통하는 것보다도 잘 안 통하는 헬라파 유대인들, 그래서 불만이 싹트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골고루 돌봐야지 편중하면은 분란 생겨.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이 생기자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7 집사를 선출하도록 했어요. 선출하도록. 그래서 7 집사를 안수해서 집사로 세워 이 구제하고 돕는 일은 그들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 집사 제도가 사도행전 6장에서 나와요. 그 집사의 사명은 무엇인가? 헌법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는 목사 장로와 합력하여 빈핍 곤궁한 자를 권고하고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혼란 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의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대로입니다. 일반 재정 수납하고 지출하고 마음대로가 아니라 당회의 지도하에 감독하에 이런 일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짧은 시간에 다 말 못하니까 지나갑니다. 마지막 권사입니다. 권사의 직분. 권사의 기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였다. 바나바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 권위자이다. 권위자.
권위자라니까 뭐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고 권고하고 위로하는 자라 그 말입니다. 요셉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줬는데 바나바라 그랬어요. 그 본 이름은 요셉인데 바나바라, 위로자라, 또는 권고하고 위로하는 권위자라.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예수님 만나 개종을 했어요.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나 지난날 하도 못되게 놀았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이 인정을 안 해줘. 사도들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 바울을 데리고 가서 변호를 합니다. 과거에는 그렇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사람이 변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교제하게 해 주었고, 그 다음에 바울이 고향에 낙향을 했어요. 길리기아 타소 자기 고향으로 가서 묻혀서 사는데, 바나바가 가서 그를 데려다가 안디옥에 와서 자기와 같이 교회를 섬기도록 해가지고 신자 만들어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선교사로 세계 선교에 파송을 하게 됐습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올 수 있었을까? 오늘 권사님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연약한 성도들 찾아보고 고난당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어머니가 자식들 돌보듯이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바나바의 역할, 권사의 역할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아직 남자 권사가 없지만은 감리교회는 남자들이 권사해요. 바나바처럼. 권사는 이와 같이 돌보는 일,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장로님,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들은 자기의 직분을 바로 알고 사명에 충성을 다하여 이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서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